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결국 악령에 속한 자 아니면 성령에 속한 자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자, 말씀을 멀리하는 자, 말씀을 알고만 있는 자와 실제로 말씀을 붙잡은 사람, 그렇게 둘로 나뉩니다. 두 종류 사람에서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중간지대는 없어요. 우리는 항상 중간 어디께쯤 내 위치를 정하곤 하는데 중간은 없습니다. 항상 이거 아니면 저것이라는 거죠. 불순종 아니면 순종인 것이고 믿음 아니면 불신앙입니다. 중간지대 어디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을 선택해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라합처럼 미리 응답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고 계세요.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응답입니다. 기준이 항상 우리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가는 길이 처음 가는 길인데 말씀을 붙잡을 때 그 길이 알고 가는 길과 같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 있다면 이 근방을 돌아봐도 저는 익산을 가본 적이 없어요. 제일 가까이 있는 곳 중에서 익산을 가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제가 익산을 간다라고 했을 때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처음 가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알고 가는 길이 될 수 있죠. 왜냐면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내비게이션을 해놓고서 갈 때에도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다른 길로 인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길 따라가기만 하면은 제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는데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도 계속 말씀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문제 왔다고 해서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고 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른 길로 가버린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멀어지는 것이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본문 여호수아서 3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을 건너는 게 예를 들어서 애굽이 이쪽에 있고 가나안 땅이 이쪽에 있다면 40년 광야를 거쳐서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요단을 건너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질러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요단을 건너야 되냐?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군대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들어왔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된다라는 것은 이제까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왔다면 이제는 정복의 시간표를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요단을 건너기 전에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복음 능력을 다시금 각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홍해를 가르셔서 홍해를 발로 건너게 하셨고 광야 40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수많은 것으로 복음 능력을 각인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고 언약궤가 있었고 성막이 있었고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더해 주셨습니다. 40년을 어떻게 사냐? 옷도 없이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신앙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단을 다시금 건너게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 능력을 각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시간표가 된 것이죠. 라합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한 것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고 간담이 녹으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도망하였고 실제 육신의 지도자가 도망갔을 수도 있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무너진 것을 또한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수 있는 질러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후대들에게 정확한 그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후대들은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했었던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부터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나의 것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홍해 사건 역시 그 세대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궤에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언약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유념하고 나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이제 완전히 각인 내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누리는 방법은 강단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 따라가지 않고서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누려지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누려지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사탄 문제 해결이고 죄 문제 해결이고 하나님 떠난 문제의 해결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누린다라는 것은 정말 그 사탄의 권세를 멸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또한 영원히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복음 누림입니다. 그 복음 누림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누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복음을 강단 말씀을 통해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좀 이따 3번 3대지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 따라가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요단을 건너는 그것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그렇습니다. 2022년 2월 5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어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어쨌든 오늘은 우리의 인생에 처음 가보는 길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 그 말씀 따라 가라는 거예요. 왜 불신자들이 행복이 없는가? 그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처음 가보는 그 길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선 가운데 있는데 그 대선의 후보들이 다 무속과 어느 정도는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내가 진짜 당선될지 안 될지 불안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한 후보에 대해서는 무속과 굉장히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러냐? 대선 후보가 될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지만 자기 앞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 그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 그 말씀 따라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어디냐? 우리가 말씀이라는 그 내비게이션 따라가면은 그 가나안 정복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부여 복음화, 우리 가정 복음화, 그리고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목표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내가 도착하지 못한다라면은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지점에 도달하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알고 가는 길이 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그 가나안 땅이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탐꾼을 보내니까 그 여리고 지방의 사람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확인하게 하셨어요. 이미 간담이 녹았고 지도자들은 도망하였고 이미 그곳이 다 정복한 거와 같다라고 하나님이 미리 확인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매일 5분의 깊은 시간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미리 정복하는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5분이라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깊은 시간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만남 가운데 내가 무엇을 전달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사건을 일으킬 수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정탐꾼을 보냈는데 들어가자마자 들켰습니다.
아니 정말 뛰어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정말 다시 한번 당부하고 조심하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 지방의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자마자 들켰습니다. 왜 들켰냐? 들켜야지만이 그 라합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들켜야지만이 라합과 다락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들키게 하신 것이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문제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체육대회를 하는데 저는 부여초등학교로 가는데 조영식 집사님은 부여중학교로 가시고 김민혜 장로님은 부여고등학교로 가신다라고 한다면 다 각자 그렇게 내가 원하는 아니면 우리 집에서 가까운 운동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각자 운동장에는 도착할 수 있겠지만 체육대회는 할 수 없겠죠.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함께 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함께 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함께 할 때 정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교인 대신방이 시작될 거죠. 한 가정이라도 우리는 오실 필요 없습니다. 뭐 이렇게 피곤하시고 힘드신데 뭐하러 오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복하는 그 일에 방해되는 일이에요. 그 가정이 대신방 받기 전까지는 그 홍해 그 요단을 건널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유사들에게 전달하고 그 유사가 두루 진중에 다니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뭘 전달했죠? 언약궤 맨 제사장들 따라가라고. 그죠? 네. 그 언약궤가 움직일 때 너희들도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직자의 역할이 무엇이냐? 모든 렘넌트들, 모든 새신자들, 모든 성도들이 강단 말씀 따라가라고 권면하는 것이 중직자의 역할입니다. 강단 말씀 따라가는 증인이 되는 것이 중직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과 다른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혼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가 강단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의 그 지도 따라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는 것이 그 중직자의 역할입니다. 중직자가 만약에 딴소리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전 성도가 한 메시지 따라갈 수 있도록 모든 그 강단 말씀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끔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라는 것이죠. 자, 큰 일을 이루는 7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3일 동안 그곳에서 유숙했습니다. 왜? 전 백성이 말씀 따라갈 수 있게끔 하는 그 시간입니다. 영적인 준비를 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언약궤 따라가라고 한 것이죠. 전 성도가 강단 말씀 붙잡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목이라도 붙잡을 수 있도록, 제목을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제목을 생각하면서 이제 깊은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의 지역에서 라합을 찾아야 됩니까? 나를 말씀 운동의 문인 라합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매일 5분 동안 이제 깊은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전달하고 포럼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따라가는데 거리를 유지하라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되지만 우리가 목사님과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이 말은 무엇이냐? 말씀 따라가되 목사님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가까이 가다 보면은 사람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사람 모습에 보고서 우리가 시험 들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목사님이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 모습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이죠.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죠? 네. 자꾸 너무 가까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고 다른 엉뚱한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탄의 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정 거리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모습, 사람 말 이런 것들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벌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과 내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믿냐?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그냥 믿는 게 뭡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것이 그냥 믿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됩니다. 상관없어요. 아, 현실적으로 이게 됩니까? 요단을 건너갈 수 있습니까? 홍해를 건너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반드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라합이 증표를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실 때 하나님께 증거를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거예요. 찾는 이에게 찾게 하실 거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표를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제사장 발이 그 요단에 담그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우리는 생명 걸고 도전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 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고 말씀이 가라 하면 우리는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강에, 요단강에 머무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다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명도 낙오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연약한 자들, 낙심하고 있는 자들, 지금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새신자를 보내주셨는데 어쩌면 지금 한 번도 그 가정에 방문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부여에 사는 사람들을 다 우리 교회에 붙이실 건데 우리가 지금 이미 붙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 번도 찾아가 보지도 않는다. 교회에 와서 한 번도 인사해 본 적도 없고 대화해 본 적도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번도 대화도 안 해보고 인사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양육한다. 말도 안 되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 새로 온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돌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가는 길이지만 우리가 알고 가는 것처럼 전 성도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는
다 도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 따라가라고 하셨고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전 성도가 함께 강단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